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장대라는 도tum으로 오늘 36번째 강의를 놓고 선포를 위한 독해 원문 성경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디비면서 이 도tum과 어떻게 연락이 되며 이 장대가 우리 한글 번역들에는 십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라틴 말로 크룩스라해서 세상 모든 나라 성경 번역이 십자가라는 이교 사상이 들어와 있는 사실을 크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스타우로스라는 낱말이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데 뜻밖에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꽤나 많이 연구됐고 뭐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불신자까지도 설쳐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본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 쓰임새를 와전시키면은 성경 모든 진리에 대한 왜곡이 반드시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를 직역한 성경으로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권 사역을 힘입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선포를 놓고 독해한 원문을 독해한 우리 오늘 36번째 강을 앞두고 자, 마태복음 10장 38절로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카이 호스 우 람바네이톤 스타우론 아우투 카이 아콜루데이 오피소 무 우케스틴 무 악시오스. 자, 일단 읽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니까 읽기가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글 개역 성경이랑 딴 성경은 아주 아예 거의 꺼낼 필요도 없고 영어 성경 중에 뭐 킹제임스 버전 그거 하나 어떻게 꺼내놓고 한번 견주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또 강점들이 있는가 특성들이 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원문으로부터 제 나라 최고의 그 글자로 제 나라 아주 바른 타락 전에 덜 타락한 그 바른 소리로 직역 번역을 한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말씀을 살피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엔 이런 성경이 없는 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기서 오늘은 요 마지막 부분 우크 에스틴 무 악시오스 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38절을 새겨보겠습니다. 38절의 중요한 말은 여기 스타우론이라고 나와 있는 건 지금 사격이니까 스타우론이 됐죠. 주격이면 이게 호가 되고 스타우로스가 되겠죠. 예. 스타우로스 이걸 갖다가 예. 십자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전 이걸 신학한 사람들 저한테 원문을 도움받은 숱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11인점 10십자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자도 정확히 들어가면 모르고 그냥 글자일 것이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10십자라는 그 글자 그 다음 가는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자도 사실 물으면 자의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0 또는 10 십자라고 하는 이거 열에 대한 걸 물어도 그냥 잘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언문이 없어지고 정음의 그 소리 원리가 없어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쪽발이 글자의 그 따까리인 그 한글 가지고 일본 소리를 번역한 그냥 드러낸 그런 게 이제 한글에 대해서 한글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해방과 더불어 싹 뜯어져 가지고 우리 고유어로 싹 직역으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뭐 반동간이 잘라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고 원문을 조금 멍터리로 안다고 해도 번역에 대해서는 도무지 뭐 그 당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일제 때 한글로 된 번역들이 자꾸자꾸 망가지고 급기야 이제 올해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오해가 별별 짓들을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크게 조심합시다. 여기 이제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적합하다, 마땅하다, 마뜩하다, 악시오스, 에? 악시오스. 이거 뭐 이제 액션 그래가지고 수학 같은데 공리, 정리나 공식보다 아주 못 박아 나 있는 어떤 그 원리보다 더 아주 원리의 근본, 공리. 근데 이게 누구 거냐면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분은 예수스 흐리스토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12인 배움꾼들, 마테테스 배움꾼, 제자라고 말하면 쪽발이 소리고 제자 훈련 등등해서 성경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한국교회를 크게 망친 제자 훈련 따위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우크는 이제 이건 부정하는 말이고 에스틴이 이게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있다, 이다 하는 거죠. 틴 그것이 있다, 그것이 이다. 근데 그것이 있지 않다, 그것이 이지 않다. 내 건데 악시오스. 이건 뭐 원래 이제 형용사인데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오스가 남성이니까 마땅한 마땅한 남자. 나에 관련한, 나에게 속한 마땅하니. 원래 이게 무가 뒤에 와야 되는데, 그렇죠? 뒤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강조돼 있어요. 그리고 주어는 여기 동사 안에 있으니까 동사 앞에다가 놓은 거죠. 그래서 요 무자를 좀 힘을 줘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악시오스가 아니고 내 거, 나에게 속한, 나에 관련된 악시오스. 단수를 썼죠, 그렇죠? 요 지금 톤, 스타론도 지금 단수기 때문에 그렇게 썼죠. 지금 여기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라고 특정 짓진 않았지만 호스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구시라는 거로 해서 여기 두 동사 람바네이, 아콜로테이 두 가지 어떤 조건이라고 할까? 조건은 또 아르미니안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게 몇 가지가 됐든지 간에 대표로 두 가지를 뽑아서 이런 과제를 던진 거예요.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는커녕 예수께서 스타우로스에 달려서 심판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토끼고 거짓말하고 저주까지 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숙제하는 과정이 이 준엄한 이 예언의 선언이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움꾼들의 12명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장 38절인데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나요? 우리 여기 딱 보니까 40절에 대문자로 데호메노스 이거 딱 했다는 건 이 앞절과 이게 구분짓고 어떤 대목의 처음, 그렇죠? 대목의 처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썼잖아요. 여기 다 또 41절을 잘라놓은 여기도 소문자니까 다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절까지 끊고 39절, 그러니까 38, 39절을 봐야 되고 앞에 37절 보니까 여기 또 큰 거니까 36절과 또 구분져야 돼요. 이렇게 큰 거니까 그 남자가 필론 좋아하는데 아버지를 또는 엄마를 나를 뒤덮어서, 그러니까 나보다 더가 되겠지만 나를 뒤덮어서 사랑하는 이는 있지 않다. 그 사랑하는 이가 있지 않다. 나에 관련한 악시오스, 마땅한 이로 있지 않다. 여기 악시오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38절도 악시오스가 있잖아요. 여기 악시오스가 또 그 좋아하고 있는 중인 사람, 아들을 또는 딸을 뭐를 뒤덮어서 나를 뒤덮어서 그는
있지 않다. 나에 관련한 악시오스 마땅하니로 있지 않다 하면서 여기 또 카이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는 이게 한 덩어리로 여기 카이자를 하나 썼는데 여긴 접속사는 똑같이 카인데 여기 호스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37절과 38절은 구별은 돼요. 구별은 되는데 여기 카이자를 대문자로 편집을 안 해놨기 때문에 두 개 37, 38, 39절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게 원문을 편집한 아이의 해석관이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게 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는 걸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원문 하나만화예요. 원문에 대개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원문을 괜히 건드리면 불경제가 아닌가 또는 서양 애들이 의례껏 잘 했겠지 하는 따위의 노예 심정으로 줏대 없이 원문하는 사람 전부 다 나가 동그라지게 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 아무리 뭐 교리로 뭐 이신칭의를 믿고 개혁교리라고 방방 떠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혁교리가 맞으면 개혁교리에 걸맞게 그렇게 원문학을 연구해서 펼쳐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냐고요. 인본주의자들이 전부 다 원문 전 모든 분야에다 수백 년 동안 석권했기 때문에 말로만 무슨 정통이요 보수요 뭐 하지만 원문 방면에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날은 뭐 좀 깔랑거리지만 세월의 흐름 따라서 또 외형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짬빵으로 마지막을 대개 끝내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위험하고 안 됐습니까? 초질관에도 만만치 않은 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쓴 것들을 까발리고 이 문장 전체를 보자 이런 거예요. 또 앞에 딱 보니까 초두에 절중심에서 볼 때 초두에 34절 또 이렇게 대문자를 썼으니까 33절까지 끊고 34절에서 36절, 37절에서 39절, 그 다음 40절에서 끝에 4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마태복음이 10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 어떤 뭐 구절을 뽑아서 쓰는 이런 낱말들도 많이 보이고 또 아주 와전되는 부분이에요. 10장 1절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다가가서 불렀어요. 처음으로 이런 목적 가지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분께서 그 12 배움꾼들 그분에게 속한 12 배움꾼들을 그렇죠? 근데 줬어요. 걔네들에게 뭐를 줬죠? 엑수시아를 줬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마테테스랑 엑수시아가 큰 말인데 아주 깨끗하지 않은 령들 그렇죠? 깨끗하지 않은 령들을 내쫓는 거 그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영들에 관련한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도 신비주의자들이 막 엉터리를 하는데 요건 지금 요 더러운 영들에 관련된 엑스들 그리하여 내쫓는 거예요. 걔네들을 또 고치는 거 모든 막 이제 아주 흐물거리는 거 약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 탈 같은 것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고치고 더러운 령들을 내쫓고 그런 권세 이게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고 요 당시 1차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성경 기록 전까지 점점 이런 기능들이 없어지죠. 이건 계시로서 나타난 거니까 계시로서 에크바일레인, 계시로서 테라피에인 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장 5절부터 보게 되면 12명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 예수께서 아주 다짐 두면서 명령하면서 그렇죠? 딴 데로 가면 안 된다 말이지. 잃어버린 양한테로 가라고 하면서 내용,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 앵기께 쭉 가까워 있다. 그 나라, 그 하늘들에 관련한 그 나라가 쭉 가까워 있다. 이런 전파를 놓고 이제 쭉 내용이 전개되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38절에 있는 요 중요한 거. 여기 아우트가 요 호스란 사람이잖아요. 어떤 남자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에 관련한 그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는 스타우로스가 있는 걸 여기서 1차로 밝히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고 스타우로스 나무 저 장대 말뚝 기둥,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땅 속에 이제 박고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쓰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통나무죠. 이게 아름드리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붙잡는다 하는 현재. 동시에 또 내 뒤에 그가 아크로테이 따른다. 이것도 역시 A, 그래서 똑같이 현재 미완료꼴로 돼 있어요. 근데 람바네이 붙잡지 않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요 하나는 없잖아요. 요거 각각에게 있는 그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거. 스타우로스는 형벌 위에서 죄인들을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죽음에 해당하는 사형 형벌을 여기서 일단 나타내는 거기에 쓰이는 목재, 제목, 장대, 말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붙잡지 않고 내들을 쫓는 건 누구든지 있지 않는데 나에 관련한 마땅한 이 상태로 있지 않다. 이건 뭐죠?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가짜, 거짓, 엉터리 방송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악시오스가 아닌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마침 여기 37절을 보니까 아버지랑 엄마를 나를 넘어서서 휘페르 나를 뒤 덮어서 좋아하는 자 마땅한 이로 있지 않다. 또 좋아하는 자 누구? 아들 또는 딸을 나를 넘어서 좋아하는 자도 마땅하지 않다. 마뜩하지 않다. 하고 여기서 독특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명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3년, 그렇죠. 제 3년째 이제 초도쯤 되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잡히고 이제 심판받아 죽는 것이 몇 달 뒤에 전개될 텐데, 스타우로스를 잡는 건데, 이 스타우로스를 다 물으면 다 뭐 안다, 잡는다 할지 모르지만 이 스타우로스라는 이 표상을 그 당시 세상에 있는 형벌하는 그 못 박아서 매다는 그 나무인데 이게 단수를 썼어요. 꼭 그럼 요 나무 기둥이 하나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그 나무 기둥, 이건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죽는 것을 이미 나타내는 건데 아직 본격으로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건 16장 21절부터 20장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복음서들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나무 틀에 달려 죽고 사흘에 산다는 그 예언을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 그 관련 때문에 이제 그런 비유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초두보단 중기 이후 3년 전후에서 그다음에 막바지에 아주 비유 가르침이 많아요. 비유. 그냥 어렵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또 잘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성부께서 계시를 주셔서 어떻게 중보 사역을 펼치도록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도록 보내셨나는 그런 전반을 놓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이러저런 일을 한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듯이 그런 걸 놓고 이런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 전체를 놓고 보고 10장 전체를 놓고 보면서 그 가운데 이 절에 대해서 새긴다 하는 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 뒤를 쭉 따르고 있는 자체는 좋은데 스타우로스를 붙잡지 않고 있는 자, 이거는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이게 예수스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건데 죽음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죽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모든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뒷날 만약에 이제 12 중에 하나 빼곤 11명은 나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건성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성격의 이 선언, 아직
죽음에 대한 계시를 본격으로 가르치시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딱 했기 때문에 그동안 3년 가까운지 아무튼 3년 좀 넘는지 따라오면서 이러저런 도리를 가르친 것을 놓고 한번 시험 보듯이 떠보듯이 하면서 배움꾼으로서 왜 내가 니네들을 불러서 가르치는지 아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 선포라는 것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말씀을 책임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을 한 거예요. 각별히. 여기도 물론 가룟 유다도 있죠. 페트로스도 있고 요한네스도 있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꼴일 것이다. 이런 꼴일 것이다. 이런 꼴일 것이다. 이건 다 이교주의에 물들어서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요 속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 어떤 사악한 아주 극악무도한 것에 대해서 사용시키는 이런 통나무로 된 장대가 됐든지 말뚝이 됐든지 이런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듯 니네가 내 뒤를 쫓는다고 할 때 어떤 죽음을 죽는 건지를 저마다 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늘 붙잡고 이런 게 없으면 그건 나에 관련해서 합당한 이로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기본이야. 특히 배움꾼 있잖아요. 문화생들 쪽발이말로 제자, 쪽발이말이에요. 그 쪽발이말. 배우느니 마테테스가 배운다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배우는 사람이니까 배움꾼이죠. 문화생 또는 재생 아무튼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우리 이 나무 틀에 대해서 오해되는 걸 또 하나 좀 더 굳히기 위해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볼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또 이제 이런 나무 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19장. 19장